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저의 모습에 좀 약간의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작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좀 몸이 좀 허약하다 싶으면 짐승피를 마셨어요. 사슴 잡아다가 사슴피 마시고, 오리피 좋다고 해가지고 또 오리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뭘 드셨냐면 오리를 잡아다가 오리피를 드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데 오리피를 드시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오리피 먹는 게 피 먹는 게 안 돼?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조금 읽고 배웠던 그런 내용으로 따지자면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던 아이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믿음의 선배님이시요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오리피를 드시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무시무시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7장 26절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끊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구약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피를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오리피 마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좀 더 크고 보니까 저만 고민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지 해장국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선지가 뭐예요? 소피잖아요, 소피. 지금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 해장국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순대는요. 순대는 돼지 피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먹었는데 성경 보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큰일 났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슈가 되었던 건 뭐냐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고기가 뭐였느냐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상에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 아주 그 모든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는 시절에 이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려내온 것들을 거기서 먹었고, 또 어떤 것들은 시장에 내다가 사고 팔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먹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 고기예요, 그 고기. 단순히 어떤 정말 고기 진짜 먹으면 안 돼? 채식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라는 문제가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슈가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먹는다.
좋은 의도죠. 왜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 안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라는 믿음으로 고기를 안 먹겠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왕궁에서 고기가 나오는데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도 나왔을 거 아니야. 장어, 비늘 없는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나왔을지, 몸에 좋다니까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막 나왔을 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 섬긴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과 신념을 그 안에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타협해서 고기를 먹는 거냐? 아니,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졌다든지 타협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왜 먹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장승 있잖아요. 장승. 요즘에는 뭐 장승을 보고 우리가 무슨 뭐 신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장승은 마을의 보호신이었거든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그 시골 어떤 동네에서는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것을 좀 경하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승 보면 뭐예요? 그게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 꽂아 놓은 거잖아요. 뭐 거기에 무슨 뭐가 깃든 것도 아니고 신령하고 무슨 신비하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무 막대기 꽂혀져 있으니까 그거 만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쪼가리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요?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즉 원인 무효잖아요. 원인 무효니까 이건 그냥 고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고기를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지금 내 믿음으로 안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들여다볼 수는 없고 먹고 있어요. 또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뭘 모르네? 왜 안 먹어? 이 저 이상한 사람이네요. 말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상호 간의 오해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 타락했다고, 타협하고 있다고, 우상 숭배 동참하고 있다고, 먹는 쪽에서는 또 저쪽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먹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주님을 위하면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니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내가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느냐, 믿음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또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규정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좀 더 깊어요. 거룩의 삶은 뭔가 할 때 그 중심에, 그 근본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외모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이 거룩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고기를 안 먹는 쪽은 왜 안 먹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아까 피 먹는 거, 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를 위하게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성경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뭐 마음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로마서에서도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 문제가 대두됐는데 로마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성도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이하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지금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7절 같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의 기본적인 이해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고기는 어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어떤 더럽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이해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긴 한데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 중에서는 여전히 그 우상에 대해서 찜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우상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로도 귀신도 있고 악한 세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저 우상하고 어떻게 결탁돼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먹어도 정말 지장이 없어. 그러나 그 옛 기억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걸림돌들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 고기인데, 더럽혀진 고기인데, 귀신 섬기는 일인데 라고 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저해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의미는 정말 이걸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너희가 신앙이 약하고 아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장치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신앙의 지식이 확고하게 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 먹어도 너는 먹을 수 있지만 너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바라보던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막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저걸 먹어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타락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꺼비를 이렇게 기념품으로 샀어요. 이 두꺼비가 나무로 이렇게 또르륵 걸리면 뭐 이렇게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뭐 개구리 소리가 좀 났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사왔어요. 사서 집에서도 막 개구리 소리야 하고 이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개구리 모양을 딱 보니까 이게 목탁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 하나 딱 있고 이 개구리 입에 양쪽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탁 보면 양쪽에 구멍이 있는 거 보이죠? 소리를 공명시키려고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이거 목탁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 집에 목탁이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완전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리겠잖아요. 거금 한 2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버리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그 자체로 우상 제사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려도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먹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사의 문제까지도 지금 비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뭐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고기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물렸는데 초대한 거예요. 고기 잡았다고 먹으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단순히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금 드려도 되느냐 마느냐로 지금 비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지금 고기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게 제사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너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고려하고 세워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당시에도 유대인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아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1절 바로 거기에 어떤 말씀이 바로 있냐면 왜 그렇게 멀리하라고 편지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지금 우상제물 멀리하고 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라고 회당에서 항상 낭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지금 그런 것들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와의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유대교하고 완전히 단련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의 교회잖아. 유대인들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항상 어디서부터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은 아니로되 아직은 그것이 딱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꼬투리 하나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한 것이 우상의 제물 멀리하고 피 멀리하고 못 메워 죽인 것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의 문제는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했다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교리,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우상의 제물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행위가. 근데 그렇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것이 행위로서 구원의 조건으로 작동을 해버리면 모두 딸려 들어가요? 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도 먹으면 안 돼요. 목매어 죽인 것은요? 그런 것도 다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해도 죽어, 저거 해도 끊어져. 이게 구약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멸망받아, 저렇게 하면 멸망받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날 지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지금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날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러고 또 막 싸워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도 주일이 안식일이야?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거 했다가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율법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얘기도 하면서 아울러서 날 이야기도 해요. 14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듣고 있죠. 이거냐 저거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 획득하신, 그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뭘 지켜서 어떤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의가 거저 여러분의 의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향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에 여전히 막 허우적거려. 거기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왜? 난 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열등감에 빠져.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근데 그게 성화의 삶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성화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항상 기억하면서
그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향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직 주를 위하는 마음가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는 참 비판하고 판단하는 선수들이죠. 그냥 옆 사람 딱 보면 판단이 딱 돼. 왜 저렇게 하지? 참. 그리고요, 금방 또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거를 계속 곱씹어요. 그러면 단물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단물이 나오는지. 비판하고 판단하는데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 애정 어리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걸 즐기고 있을 때가 많아요. 비판과 판단, 업신여김으로 즐기고 재미 삼고 있더라.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도리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다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야기하면 4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거나 혹시나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옆 사람을 향할 때는 저 사람도 주님이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저 사람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인께 맡기면서 그저 나아갈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을 돌아볼 따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 때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이런 수도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루째 남겨두는 39일째 되던 날, 젊은 제자 하나가 그만 스프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는 거예요. 왜? 먹었잖아요. 너는 먹었어. 감히 먹었어? 라고 이렇게 말은 대고 안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마음에서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프란시스코를 봅니다. 이 프란시스 보고 혼내달라는 거죠.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신앙의 자세가 글러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프란시스를 딱 보는데,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풀을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만 계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